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7장 말미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의 전개상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바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그리고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로 역사했던 이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8장은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의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이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 놀라운 계기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이곳저곳으로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모든 땅에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또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농부가 밭에 그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주인이 씨를 뿌릴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입장에서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교회에 가해진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의 씨가 오히려 전 세계에 확산되고 편만하게 뿌려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7장에 기록한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자, 7장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옷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데반 순교 사건의 바로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로 부추기고 또 이 일을 앞에서 선동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9장의 기록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발본세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적인 권리를 받으려고 가는 도중에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나 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바로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율법이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율법에 심취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교회와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훼손하고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성전을 훼손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심취했던 사울 입장에서는 교회와 스데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가 교회를 그토록 열심으로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산속에 멧돼지가 있는데 겨울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일궈놓은 밭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흐트러 놓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에게 가했던 핍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흉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출했을 때 그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대대로 차별받던 지역이었어요. 대대로 소외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놀랍고 바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보를 담당했던 내시가 빌립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그가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올라가서 수도를 삼았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흩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과 섞였던 혼혈인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열왕기하 1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그 아수르 왕이 바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2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자, 사마리아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끌고 간 대신에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강제로 혼인을 시켰어요. 이것이 당시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결집하지 못하도록, 결집하게 되면 틀림없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흩어버리고 또 이방인들과 강제로 혼인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과 섞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거의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종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사마리아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철저히 차별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바로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섞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한결 가깝고 쉬울 텐데 사마리아 지역이 싫어서 멀리서 돌아올 정도로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유대인 아닙니까? 물론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되었지만 기본 바탕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은근한 차별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자,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자,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까?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역시 기본 바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사코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얘야, 구원은 절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한사코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거부합니다. 나는 결코 속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명하게 나눠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키우지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비로소 정한 짐승이 되고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비록 그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도였지만 여전히 그 기본 바탕은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냐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바로 그가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성령 임하고 침례를 준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완벽하게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사마리아에 갔던 요한은 베드로보다 한술 더 뜹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킵시다라고 제안했던 인물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자, 52절부터 5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제안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킵시다. 개만도 못한 존재들,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혈인 저들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킵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차별적이었고 또 혐오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갔던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본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 또 사마리아 지역을 혐오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거기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한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복음의 큰 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 줄만 알았던 거예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만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구원,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의 요나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마침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만큼 요나는 철저히 아수르를 미워했고 니느웨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아, 내가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를 선포할 때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잘 알았지만 그것을 끔찍하게 요나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내빼다가 그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나 지금 비록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큰 역사를 이뤘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온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대로 헬라파 유대인 중에 7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파 지도자 7은 그냥 교회에서 어떤 식탁봉사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은 12명의 사도들과 버금가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다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자,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자, 여기 빌립이 나오는데 그 빌립 앞에 어떤 말이 수식하고 있습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7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7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집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집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만 집사라는 표현이 있고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오늘날과 같은 교회에서 어떤 그런 그 봉사하고 행정일을 맡아 하는 그 집사 중 한 명, 집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 그 앞에 전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전도자. 이것은 이 빌립뿐만 아니라 그 7명이 12 사도와 거의 버금가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을 뽑은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12명의 사도는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7명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7명 중에 하나인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로 귀신 쫓고 병든 자들이 병에서 낫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12명의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령을 받고 큰 역사를 이룬 주의 종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그들의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라는 것이 그들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처럼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구원은 누구 중심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도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접 갔던 겁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고정관념에 쌓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 이전에는 여전히 구원은 누구만 받는 줄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로 그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가서 그들이 보고 또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었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완벽하게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과 인종 그리고 남녀하는 그 성별의 차별이 결코 없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확인하고 또 경험한 사건은 그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차별이 없고 장벽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의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의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얼마나 남존여비 사상이 강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듯이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은 그 남편을 그렇게 존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여자들은 성경 공부할 자격까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기록을 보면 어떤 랍비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랍비에게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한다면 그 랍비 자신은 그 성경을 불태워 없애겠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고 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처럼 생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구약의 요나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데, 이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단순히 더러운 귀신이 나간 그 기쁨일까요? 아니면 오랜 병이 고침받은 그런 기쁨일까요? 이들은 대대로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곤궁하고 피폐하고 주눅 들어있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또 각색 병든자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고 또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본, 또 기사를 체험한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병고침 받고
또 각색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누가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동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고 각색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을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큰 기쁨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 내어 쫓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분명한 증거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또 각색 질병에서 고침 받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기쁨을 상실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 행위와 다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냥 기쁨이 없는 채로
억지 춘향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종교생활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기쁨이 있을 때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서 떨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가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을 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기쁨으로 기뻐하자.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은 결코 고인물처럼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은 누구만 받는 줄 알았습니까?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성령도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코 복음은 예루살렘의 고인물처럼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갈 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 고침받고 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바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예수의 그 은혜 없이 살았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내게 전파된 복음이 내게서 고인물처럼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엄하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강을 향합니다. 이 아라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해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소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사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강을 향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잠깁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잠기더니 그 다음 측량하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찬이란 강이 되었을 때 온갖 동물과 식물이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복음의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또한 특성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겠습니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주님께서 엄히 물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누리기만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